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 온라인 앞에 섰습니다. 주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큰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시올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이름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기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또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정말 땅끝까지 선교하는 국가로 세워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교회 폐지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아버지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사랑함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단정함과 편안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한국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나가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부터 장년부 교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 부모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화율이 3% 미만이므로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런 척박한 믿음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아버지 친구들과 또래 사람들을 아버지 모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 말씀 앞에 단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가려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포하실 그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앞에 서다입니다. 성령 앞에 서다. 사람은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떤 이는 권력 앞에 서고 어떤 이는 돈 앞에 섭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성령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방문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향한 복음의 흐름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현장입니다. 또한 성령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Here I stand.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도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뜻 앞에 섭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또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뭐에 대한 역사서입니까?
바로 31년간의 교회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흐름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성령과 교회 성장입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30회 이상 나온 만큼 성령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고 또 성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마다 성령이 일하시는 장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일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오늘도 그때와 똑같이 일하고 계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바로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기입니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와서 장기간 사역을 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고 에베소 19장에 와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6장에서는 에베소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와서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개인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때의 이끌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에베소는 상업과 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대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또 아르키미스라는 신전,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마술과 신비주의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의 특징은 복음이 전파되기에 매우 도전적인 환경입니다. 또한 반면에 동시에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며 약 3년간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면이 그 두 해라고 나왔지만 전체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간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임재는 아직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은 복음으로 새롭게 세우면서 성령의 역사로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만듭니다. 바울에게는 에베소는 낯선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성령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 앞에, 또 물질 앞에, 사람 앞에, 또 자기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은 성령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삶이 성령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할 때 성령 앞에 서서 공부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 성령 앞에 서서 일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앞에 서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물론 저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도 제 입으로 하는 말을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성령 앞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성령 앞에 서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매일매일 삶이 바로 성령 앞에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 앞에 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씩 꼼짝 못하게 꺾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을 꺾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꺾임을 당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아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사도행전 9장에서 한번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정오빛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사형하는 그 길로 가던 사울을 주님께서 너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한번 자아와 잘못된 것들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자아를 꺾고 고집을 꺾고 어느 때는 환경으로 나의 계획으로 모든 것들이 실패와 아픔을 맛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꺾으실 때 그때부터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주님께 세워짐을 받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범사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14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강한 광채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말에서 꼬꾸라졌을 때 바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을 받았어도 14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큰 감동과 변화와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는 훈련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바울은 사도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말씀 훈련을 받고 전체 기간이 14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뜨거워지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과 꺾으심과 다루심과 자아의 죽음과 또 정말 예수님만 내 안에서 살아날 때, 우리가 성령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즉시 성령 충만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시로 성령 충만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즉시로 성령이 그를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지배하는 성령으로 세례 경험을 지금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 체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훈련 기간이 필요하고 말씀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뜨거움과 말씀으로 냉철하고 또 정말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한번 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경험하면 말씀으로 은사가 정교하게 되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14년 만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14년은 바로 성령 앞에서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성령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앞에 서 있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성령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 앞에 서 있는 경험을 한 사람은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앞에 서 있는 경험을 놓치지 않으려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기뻐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범사에 그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앞에 서 있으려고 한다면 늘 성령님을 인식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 회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세례는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성령의 생명이 없는 껍데기 신앙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봉사는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습관적인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 서 있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면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렇게 제자들, 여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처럼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껍데기의 모습으로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임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물로 받는 그 물에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과 선포 속에서 두 세례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는 과거와 현재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 준비 단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의 세례는 미래와 영원한 세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에 동참하는 성취 단계인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과거의 옛사람은 물에 들어갈 때 죽고 새 사람은 물에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세례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내 뒤에 오시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완성적 성격을 갖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인간 요한이 물로 베푼 외적 정결 의식입니다. 이에 비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성령 세례와의 결합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베풀어지며 성령의 임재가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결과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요한의 세례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의 세례는 성령의 가시적 임재와 은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복음서에서 요한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그의 세례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징검다리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심으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알지 못하는 구속사적 공백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를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삼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그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과 예언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안수는 기름 부음입니다. 또 능력이 전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능력으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이 열두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따로 세우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분했다는 사실입니다. 두란노 소원은 어떤 것이었냐면 철학자들이 논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울이 세운 최초의 신학교가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였고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말씀의 훈련과
공동체의 성장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땅끝까지 온 전 세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앞에 섰던 자신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섰던 바울이 지금 12명의 제자를 성령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혹시나 무시하고 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세워졌다면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역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나타나심을 무시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막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수많은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고 막히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성령의 물음에,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음에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변하시기를 깊이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아서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고 성령을 모르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의 신앙생활이었고 겉모습만 신앙인이었고 종교 생활이고 능력이 없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신앙의 12명의 에베소의 교회, 두란노 소원의 12제자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신앙, 진짜 신앙, 살아있는 신앙, 변화된 신앙,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리얼리 크리스찬, 진정한 참된 기독교인이 될 때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따로 세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 세 번째 단계에 있었던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 성령 앞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도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요한이 기다리라고 했던 메시아이며 또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동참하고 영생과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고 또한 정말 물에 들어갈 때 과거의 옛 자아와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정말 진정한 작은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에베소에서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과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단련되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이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세워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영역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문제와 질병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질병의 영,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들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들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문제들도 십자가 아래서 해결될지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예수 구호 외치겠습니다. 예수 구호 준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항덕 끝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